이 두 개의 절 보면 특별한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과 너희의 왕이 된다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 및 제목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오게 하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중에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 중에서 땅 위에 택하신 백성을 두셨어요. 그 백성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왜냐하면 그를 내가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창조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내 백성을 영원히 통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희의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창조자, 그냥 너희의 왕의 겉으로 보이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가리키는 거죠.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받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가 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증거가 세상에 차고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와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등지고 산다는 것, 정말 이거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곳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있을까? 이건 악한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감히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지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황금이 있으면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 황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황금은 결국 땅에서 캐내게 돼요. 굴에서 캐내는 게 황금이에요. 황금을 돌같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갈까?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은 오직 황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문부호로 시작해서 의문부호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이겠지. 그게 그들의 전부란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정말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가득한 세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영세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냉소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비관주의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소돔의 때와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세주의자가 많아지고 냉소주의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돔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보다 더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애써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근데 희한하게도 그들이 또 죽음은 두려워해요. 사는 동안은 모르겠지만 죽음의 위기가 가까우게 되면 죽음 앞에서 덜덜 떨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어디선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며, 형벌 받는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들은 살면서 어디선가는 다 들었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단정을 지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자식이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 근데 그들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성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니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교회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결국 교회를 떠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염세주의자가 많아집니다. 의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영적인 비관주의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영적인 냉소주의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비관주의자라든가 염세주의자라든가 이 냉소주의자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은 반드시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강남의 모 치과에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어떤 노신사 한 분과 한 여성분이 함께 탔어요. 같이 9층 치과로 올라가는데 제 아버지 또래 같아서 그냥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친절하게도 인사한다고. 그리고 치과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먼저 예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분들은 예약을 안 하고 그냥 와서 한동안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안 믿는다고.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근데 그 여성분은 그 남자 노신사와 사업 거래 관계에 있었는데 마침 그냥 치과를 같이 오시게 된 거였어요. 그분은 일본에 계시는 여자 권사님이시고, 이 노신사분은 9호선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삶과 죽음, 또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치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 듣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시겠냐고 했더니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데리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러니까 중절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모자를 벗으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벗더라고요, 겸손하게. 내 기도를 따라 하시라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화장실 물을 틀어갖고 그 물로 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헌법에 보면은 뭐 교회 몇 년 이상 무슨 뭐 해야만 뭐 세례를 주고 이러는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세례는 예수님 내가 믿겠다 고백을 하면 바로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좀 만나보려고 그 당시에 연락을 해도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2년이 지난 그저께 일본에 있는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보셨냐고. 안 해봤다. 해봤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더 나이가 드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보다 이제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이신데 조금 이렇게 굽으셨어요, 등이. 그래서 그분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분께 전화를 다시 한번 드려보시라고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끝자락이 언제인지 알지를 못해요.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멀쩡하게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언제 데려가실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죽음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매우 나와는 먼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 참 이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병상에 누웠을 때 제가 병상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물어서. 저는 그들의 가족 아무도 모릅니다. 병상에 누워있고 오늘 내일 하는 그분만 알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근무했던 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이 어느 병원에 있냐 하고 찾아간 적이 있는데, 정말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도 가족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위독한 거죠.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끝까지 거부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전해도 이 사탄에게 붙잡힌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개도 물어가지 않는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존심. 이 불신자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이 세상 온 지면에 아주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성경의 관점은 총체적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는 시작과 모든 마무리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사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인류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가? 결국은 총체적 관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체가 되는 이 성경은 바로 진리의 교리이고 영원한 복음의 원천이고 이를 전하는 생명신학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교회의 단초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즉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당이죠. 하지만 우리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배당 자체도 그렇고 우리라고 하는 교회 자체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면 그 길로만 가게 되죠.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이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길의 방향이 어디인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이르게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육으로 살아있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담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차고 넘쳐서 이렇게 흘러나가야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이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성경의 총체적인 관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헛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논증이 많습니다. 그 하나가 창조론적인 논증이라고 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 두 번째 논증은 원인 없는 원인에 관한 논증이라고 해요.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맨 마지막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위가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한 가지의 원인은 다른 원인의 결론이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쭉 계속 올라갔어요. 그럼 아담의 끝에 이릅니다. 그러면 아담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럼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원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논증이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의 논증은 도덕적인 논증이라고 합니다.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창조론적 논증이라든가 원인 없는 원인에 관한 논증이라든가 이 도덕적 논증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증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을 존재 있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나의 믿음이 없으면 이런 논증이 30개, 100개가 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확실한 논증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겠느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거로 대봐라. 이제 증거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없으신 분이 혼자 잘 계시면 되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아무것도 부족함 없으신 분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잘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란 얘기예요.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다? 영광받기 위함이다. 누구 안에서? 내 살아가는 자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정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복음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확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인류사를 출발시키신 그 순간부터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하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거 다 다스려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거예요. 누리면서 나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두 가지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류사를 출발시키신 근본적인 두 개의 목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류사를 출발시키신 창세기 1장의 목적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이유는 뭐다? 두 가지 목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날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성경 전체의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으로까지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올려드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